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두 말씀을 저희 교회가 붙잡고 한 해를 주로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계된 말씀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긴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뭘까? 교회의 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표를 정할 수 있겠죠. 내 장막들을 넓히라, 또는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전환점에서 목표를 세울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제가 있다면 뭘까?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의지할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 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물론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학교에 입학시켰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자로 부름받았는데요. 공부는 배우는 학교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라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배우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차원 높고 가장 유익하며 가장 영원하며 그 질적인 퀄리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A 같은 학교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빌립보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성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면에서의 유일함, 독특함, 그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곧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란 말은 세 분이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성경은 거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란 말은 그냥 하나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같다. 동질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 질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은 동질이죠. 사람과 짐승은 다르죠. 질이 다른 거예요. 네.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모습을 보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게 되면 축도를 받죠. 축도를 받을 때 그 축도의 원형이 성부, 성자, 성령의 축도를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게 이제 축도의 원형이죠. 이 축도의 원형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 명령도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셨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역사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시죠.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라고 그러죠. 미리 아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공동체 입장에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공동체를 아주 강조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는 최상의 공부라는 거죠. 우리 공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영원하고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공부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공부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살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공부는 역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하나님을 연구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낮은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을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개미가 사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사람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개미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보다 높은 차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데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차원 높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을 아시고 교제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인간을 그렇게 높게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죠.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주 다른 차원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의 복수라는 거죠. 근데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동물과 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고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식물을 돌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동물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네, 가끔 뭐 충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림이 되었더라. 사람은 지성이 있고요.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감성이 있죠. 이모션 있고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신 거죠. 동물은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소하고 이렇게 성화들을 떼어놓을 때 보면 울잖아요. 네. 또 우리가 애완견을 키워보면 알지만 그 애완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감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큼 그런 지성은 없어요.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 또는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거나 뭐 훈련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죠. 신학이란 뭘까요? 하나님 공부하기란 책을 쓰신 장경철 교수님께서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신학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테오로기아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테오스와 논리 할 때 로기아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파생된 낱말이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영문한 학문이다. 신학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공부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하면 조금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죄송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맞죠? 왜냐하면 신학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머리로만 신학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학을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A.W. 토저라는 유명한 그런 이 시대의 예언자와 같은 분인데 그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학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학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냉담하고 굳은 마음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신학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미로가 돼요. 또 하나님의 솜씨의 미로가 되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요, 우리 눈길이 머물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면 머물게 돼 있죠. 지성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영성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응시하게 만드는, 네,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귀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음미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나 아름다운 드라마나 아름다운 영화를 볼 때도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아름다움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속으로도 스며들어가는 건 이거 좀 놀라운 일이죠.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해서 10편 사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gaze upon이라고 써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그의 성전에서 산만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 아름다워요. 인간이 추하게 만들고 인간이 파괴했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데 마귀는 이 아름다운 걸 모두 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추함과 더러움과 불쾌함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원래 마귀란 말의 뜻이 분리시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아름다움과 하나됨과 그리고 풍성한 삶과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음악을 들어도요, 모든 음악이 아름답죠.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능과 음악 재능 따라 만든 음악들은 좀 아름다운 걸 느껴요. 또 좋은 가수도 많잖아요. 예. 어떤 음악이나 어떤 좋은 가곡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왜 찬송가가 아름다운가?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 노래가 아름다워서 우리의 이모션,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는 건 느껴요. 우리가 정서가 터치를 당하면 이게 눈물이 나오고 감동되잖아요. 뭉클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연주하는 것은요, 우리의 깊은 영혼의 깊은 걸 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움의 디멘션이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 맛보아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결코 이론의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영생도 관계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안다는 게 뭐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관계적으로. 그래서 헬라어의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인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의미해요.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나온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때 안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기노스코죠. 오늘 장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잉태해야 하냐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황 23세가 아주 유명한 말했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they talk about God. Theologians talk about God.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요. They never talk to God. 신학자 가운데,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신학자들이 이름만 알지 내 내부 톡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아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알고, 안다는 것은 혜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맛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맛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맛본 경험은요, 우리의 존재에 스며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어릴 적에 어떤 음식을 맛보았다, 또는 성장을 맛보았다 그러면요, 평생 동안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릴 적에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릴 적에 엄마가 해줬던 음식에 대한 그 감각을 늘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 감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죠. 뭔지 모르지만 늘 그리운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한 지가 벌써 35년 됐는데, 문득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마켓에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다윗이요. 시편 3편 들으면 내 성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러시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먹었던 톳 먹었던 걸 오늘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약이 있다면, 기가 막힌 식품이 있거나 기가 막힌 제품이 있다면 왜 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더 자주 경험하기 원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쾌락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쾌락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문제는 가끔 파괴적인 쾌락이 있다는 거죠. 마약이나 지나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지 않는 것. 그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쾌락이나 또는 결혼한 다음에 성적 쾌락이나 또 음악이나 예술을 또 느끼는 이런 쾌락이나 이런 쾌락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 주셨고요. 이것은 퍼미스블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쾌락을 누릴 때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 앞에 내놨을 때 자녀들이 그걸 먹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쾌락이나 예술적인 쾌락이나 또는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적 쾌락 같은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실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누리고 발전시켰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그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적인 쾌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런 배움이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알게 된 것을 더 깊이 알겠다는 것, 또 알고 있는 이론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그걸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시다. 3절을 보게 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절대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노예들을 끝없이 노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계속 공부를 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add value.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 때 자유를 누리잖아요. 요한복음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는 것은 빛이 맺다는 거고요. 아는 걸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보세요. 어떤 관계 하나만 인간관계만 해도 알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 만났고요. 지금 제가 혜택을 누린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리는 거죠. 보세요. 대통령이나 뭐 시장만 하나 알아도 아니면 카운슬만 멤버만 하나 알아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줘가지고 위대하게 만들죠. 신명사 4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디멘션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같이 해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과 은택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한 해 동안에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아는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